이민식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에 대한 전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너무 생생하게 해주셨는데, 한 목사님과 아마 가장 친밀하게 지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닮은 분이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신 분이다. 그런데 저는 저와 관련된, 한경진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온유 겸손하신 분, 사랑과 섬김을 베풀며 사신 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1938년 제가 한 살 됐을 때 저희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의 초청으로 신의주 제2교회에 와서 부목사님으로 그 다음에 낭중현 담임 목사님으로 9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제가 한 살 때부터 한경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평양 서문밖에 가서 또 목회하시다가 2년 동안 순교하셨는데, 1950년 6.25 그때 저는 2년 전에 나도 아버지처럼 좀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순교하시기 2년 전에 38선을 넘어서 서울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평생 한 목사님이 2000년 4.19 4월 19일 날 별세하신 그때까지 한 목사님의 지극한 사랑과 가르침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3 때 한경진 목사님 찾아가서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역사를 전공해라. 한 목사님은 프린스턴 한 다음에 예일 대학에 가서 역사를 전공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역사를 별로 좋아 안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 말씀을,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역사를 전공하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물리대 사학과에 가서 서양사를 전공하게 돼 얼마나 잘한 일인지, 역사의식이 없을 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한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갈 때 한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미국 여기저기 대학을 신학교를 지원해서 가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귀국해서부터 74년에 귀국했는데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돌아와서 84년 10년 후에 1984년 6월 영락교회와 뚝섬에서 세계 기도성회, 외국에서 수천 명, 아마 수만 명이 영락교회와 뚝섬에서 기도성회를 했어요. 아마 세계에 기도로 아마, 근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금식기도성. 예? 세계 금식기도성이었습니다. 예, 아니, 아주 기도의 그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와서 또 말씀을 전했고, 근데 제가 그때 심부름 역할을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는 물론이고 뚝섬회까지 오셔서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고, 또 제가 캐직사경회를 한 8번인가 한국에서 했어요. 제가 영국에 와서 캐직사경회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한 목사님, 우리 한국에 사는 캐직사경회에 좀 오세요. 그 박윤선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이 3번씩이나 와서 저 전라도 어디까지 가서, 그래서 제가 좀 염치가 없이 좀 막 부탁을 하고, 저는 또 주일 성수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영동거리에
나와서 좀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하겠다고 좀 사인을 받으세요. 그럼 또 한경주 목사님 나오셔서 몇 시간 동안 명동거리에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하고, 제가 좀 지나칠 정도로 한 목사님한테 뭐 요구도 하고, 그런데 한 목사님은 그렇게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한경주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02년 10월 31일 전 한 목사님 너무 존경해서 장신대학에 가서 한경직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강의를 했어요. 7가지나 한 목사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 내용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목회자 한경직 목사. 그 다음에 또 이성모 목사님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이성모 목사님 탄신 100주년 또 선결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에게 너무 사랑의 손길을 펴신 분인데, 그 두 가지로 겸손하신, 예수님 닮은,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아마 그대로 한경직 목사님처럼 온유 겸손하신 분이 계실까? 한경직 목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요. 따뜻하게 대해요.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내요. 그래서 그런 온유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강하고 세고 이런 사람은 그게 순수하게 존경을 안 하죠. 모두를 끌어안고 품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뭐 중국 사람도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도 다 있지만, 한국교회 귀중한 지도자들이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회의 위대한 신화를 남겨놓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김선도 목사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은 분이다. 림식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며 봉사자이며 사랑의 사도이며 20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이시다. 정진경 목사님 그러셨어요. 길고 긴 20세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사도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이시다. 강원효 목사님 그러셨어요. 세계에서 성자로 불리는 분이다. 강신면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가 흠모하고 흉내내고 닮고 싶은 분이다. 김주만 목사님 그러셨어요. 한국교회 100년 역사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영원히 기억될 최고봉에 서신 분이다. 김희보 학장님 목사님 그러셨어요. 뵙기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볼을 적시게 하는 분이다. 신현근 목사님 자기에 와서 격려해 주실 때가 좀 울고 울었다고 그래요. 신현근 목사님 부흥회도 하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한 목사님 와서 격려하니까 이거 내 헌금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울고 울면서 그렇게 힘을 얻었다. 김중원 목사님도 그랬었어요. 큰 집회 오는데 너무 어려운데 한 목사님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니까, 그리고 뵙기만 해도 눈물이 적신 신현근 목사님. 나의 믿음의 아버지시다. 후임 박조준 목사님 그랬어요. 나의 믿음의 아버지시다. 목회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옥하는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김용기 장로님 그랬어요.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다. 손봉호 교수님. 참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건 125명의 기자들이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125명 기자들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빌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에 그분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존경의 표현을 받은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불교 대표 지도자, 천도교 대표 지도자한테 물었어요. 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의 송월주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 자비의 정신으로 돌보신 목자와 같은 분입니다. 특히 월남 피난민들과 이 땅의 민중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며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일깨워 올바로 살도록 지도하신 민족의 지도자이십니다. 또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도 기초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불교의 최고 지도자 그랬어요. 제가 천도교 김재중 교령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재중 교령님이 그분은 한마디로 성자였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고 지도하신 민족의 지도자였고 20세기의 성자였어요. 강한 사람, 자만한 사람은 이런 순수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정말 온유 겸손하고 모두를 품으니까 기독교는 말할 거 없고 타종교의 최고 지도자들도 그분은 성자였습니다. 그분은 성자였습니다. 이랬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신 온유와 겸손의 사람만이 이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죠.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약함과 질병과 고난을, 약할 때 겸손해져, 병들 때 겸손해져, 이런 말씀,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972년 4월 23일에 하신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 설교를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인간이 약할 때는 흔히 겸손해집니다. 건강하더니가 중병에 걸려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그분은 정말 평생 질병을 지니고 약하게 사셨어요. 내가 약하니까 겸손해진다 그랬어요. 교만은 인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사랑과 섬김. 겸손하니까 그저 사랑과 섬김. 신의주 제2교회부터 고아원, 양로원, 아마 통합치기였던 지도자가 한국에 그 선한 일을 하는 기관치고 한 목사님이 만드셔야 하는 기관이 어디 있냐. 그저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셨어요. 사랑과 섬김의 사도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신의주에 가셨어요. 뭐 평양에도 올 수 있고 서울에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 가야 될까? 그래서 신의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어요. 보리원을 만들어요. 고아들과 노인들과 함께 살아요. 그때 고아원에서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어요. 제 책에 다 있어요. 그때 그 고아들이 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귀한 분들이 되죠. 나중에는 영락 보리원, 보린원, 모자원, 경로원, 노인 요양소, 농아원, 장애아원, 어린이집, 재가 노인 복지 상담소 등등 모든 자선기관을 모두 세워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월드 비전을 만들어요. 예. 한경직 목사님은 말이나 지식으로 설교하시지 않고 목회하시지 않고 착함과 가난과 삶으로 설교하신 분이다. 영락교회 집사인 이욱은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해. 그분은 말이 아니다. 그분은 바보. 여기 네 번이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자후 같은 명설교도 가슴을 쥐어뜯게 하는 감동적인 웅변도 할 줄 모르는 그는 그저 바보처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손과 발로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설교하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는 바보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었지만 그는 바보처럼 좋은 옷 대신에 소매 따라 떨어진 옷을 입고
멋진 차 대신에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빌려 타고 다녔습니다. 가장 안락한 아파트에 살 수 있었는데도 바보같이 그것을 마다하고 산꼭대기 20평짜리 교회 사택에 남한산성 들어갔습니다. 시인 고은 목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너무 오늘 겸손하고 그래서 사랑의 손길을 편다고 그랬어요. 시인 고은 목사님이 가난한 목자, 사랑의 목자, 작은 예수 그랬어요. 한 사람을 만인처럼 소중하게 만인을 한 사람 대접하시듯 어떤 요구에도 거절 못하시고 누구의 의견에도 손들어 주시고 단 한 사람에게도 섭섭함 주신 일 없으신 한국의 성자요, 한국의 작은 예수요, 모든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토록 슬픈 것은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같은 목자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이 너무 슬퍼서입니다. 신고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진영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정진영 목사님, 그분 너무 착하신 분이죠. 정진영 목사님, 그분은 어떤 무력이나 명예욕이나 사사로운 욕심도 없는 깨끗하고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늘 비판을 많이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 박일선 목사님 앞에는 머리를 숙여요. 손봉호 교수가 한경진 목사님처럼 청렴하고 철저하게 하는 성화된 삶을 산 사람은 전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참 너무 귀중한 고백들인데, 평신도인 박호성, 장인숙 부부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남한산성에서 배울 때에는 팔목이 해진 쉐타를 입고 계셔서 가난한 할아버지를 뵙는 것 같아서 그 검소함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목사님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한경진 목사의 삶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과 섬김.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모두를 품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임민식 목사님 산상 설교처럼 그저 사랑과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죠. 너희도 좀 섬겨라. 내가 너희 발을 씻었어. 너희도 좀.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그래요. 그저 거지가 와도 10만 원을 주고 누가 와도 줘서 경찰이 잡아갔는데 목사님이 줬어. 이 거짓말 마라. 어떻게 내게 이런 돈을 주냐니까. 잡아서 한 목사님은 내가 줬다. 내가 줬다. 신의주에 계실 때도 그저 그 언덕에 가서 사례금을 받으면 그저 거지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신의주 교회에서 이제는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주면 안 되겠다. 사모님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저 사랑과 섬김이에요. 신의주에 있든지 영락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사랑과 섬김의 삶. 성 프랜시스 닮아서 그래요. 그분은 결핵 말기에 처했을 때 죽게 됐는데 신학책, 철학책 다 없어고 프랜시스 책을 읽어요. 아마 무식한 것들은 어떻게 목사가 캐톨릭 프랜시스를 읽냐, 무식하게 그럴 수 있죠. 저는 나중에 프랜시스를 읽고 내가 오거스틴을 전공했지만 프랜시스를 전공했다면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경진 목사님 된 것은 프랜시스고, 제가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에서 글을 읽었어요. 어떤 제자가 목사님 왜 프랜시스를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프랜시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프랜시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프랜시스는 이렇게 했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프랜시스에 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 무슨 프랜시스 때문이에요. 신의주 제2교회 가는 거예요.
1932년 귀국 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신의주에 가셨어요. 첫 목회. 1933년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1930년에 고아원을 설립해요. 고아들을 돌보아요. 39년에는 고아들과 노인들이 함께 사는 보리눈을 만들어요. 노인들과 함께 또 살아요. 나중엔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게 돼요. 아마 일본 시대 때 그 뭐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아요. 참 너무 귀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대신 담임 목사가 됐지만 목회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한경지 목사님의 인생의 삶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믿음,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사랑이다, 사랑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세계를 참 행복하게 만들다. 템플턴 상을 받을 때 아마 그렇지. 손양원 목사님이 이랬다. 사실 1902년에 한경지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요. 1902년은 참 아주 복된 해라고 생각해요. 한경지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유관순 열사가 1902년에 태어나죠. 예, 사랑, 사랑, 사랑. 그 다음에 섬김. 가난하고 약한 자, 그리고 원수들에까지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요. 인간의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삶이 사랑과 섬김이다. 한경지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은 민족과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무식한 것들은 한 목사님 민족주의자다. 손양원 목사님 민족주의자다. 하니까 손동희 권사님도 화를 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민족주의자 아니다. 예수주의자다. 한경지 목사님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기독교주의가 아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모두를 품어요. 민족을 사랑했지만, 나라를 사랑했지만, 한경지 목사님 평생 한국 나라와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한 분이었지만, 동시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세계를 품고 사랑하고 봉사한 세계적인 사랑과 섬김의 선자였어요. 한경지 목사님 1954년 4월 27일에 행한 우주시대와 신앙생활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어요. 우주시대의 종교는 먼저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는 전 인류를 포섭할 수 있는 사랑의 종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속죄 구령의 종교여야 할 것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약함과 함께 주변성. 저는 복음이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이다. 약해지고 착해지고 주면, 한경지 목사님 말로 약해지고 착해지고 모두를 품는 주변성을 가진 복음을, 참 이민수 목사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몸에 지니고 사시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너무너무 수준 높은 십자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수준 낮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너무나 주님 닮은 십자가의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린 너무나 주님 닮지 않은 반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경지 목사님의 삶을 살피고 나서 처절한 고뇌와 절망적인 부끄러움을 느꼈고, 성 프란시스의 삶을 살피고 나서 글을 읽고 나서 무한한 충격과 감동을 느꼈어요. 저도 한경지 목사님과 프란시스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약함과 착함을 몸에 지니고 온유 겸손을 지니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는 없을까? 저도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도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난과 고통이 되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성 프란시스 한경지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몇십 분의 일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그분들이 살았던 온유와 겸손, 사람과 섬김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